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12절 13절을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 그러니까 입에서 마치 칼이 나오는 것처럼 칼이 막 나간대요. 근데 그 칼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무엇을 가리키냐?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처럼 살아서 막 춤추는 칼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칼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변해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수술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좌우의 날선 검이 하는 역할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혼은 우리 정신, 육적 생명의 중심을 말해요. 육체의 생명. 그리고 영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의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하냐, 여기 보니까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학적 용어예요. 마치 병원 수술실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예리한 그 메스로 째죠. 그리고 자르기도 하고 또 헤집어요. 칼로 막 긁어내고 막, 그게 이제 여기 있는데 쪼개는 거예요. 쪼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과 이 혼을 찔러 쪼개야 하는가? 그것은 그 부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살아났죠.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허물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뭐가 살아난 거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살아났다 그래. 살아난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은 하나님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 오냐 대답을 해야 돼.
왜? 그쪽 부분이 연락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이라면 서로 대화가 통하죠. 근데 한동안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말하는지도 잘 못 느껴. 그죠? 그런 건 있어도 뭐가 이렇게 돼. 영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데 이 영이 병들어서 마치 불순물이 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이 병들어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 저 사람 비싼 밥 먹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정신이든 영혼이든 육체든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오늘 본문에 수술하는 칼이 뭐냐? 말씀이래요. 예, 세상에는 병원에 가면 진짜 날카로운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칼로 진짜로 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나 육이나 우리의 정신을 고치시는데 진짜 칼로 육체가 여기 애들 골맞다 그래서 진짜 칼로 가서 하나님 우리고 고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수술하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술도 힘들고 회복도 어렵고 또 고통도 심해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좀 퍼져서 걱정된다고 이제 암을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그게 금방만 퍼진 게 아니라 더 많이 퍼져갖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어디를 자르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로 덮었어.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암이 번져 있을 게 아니고 처음에 발견했다면 아주 적은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하고 금방 회복이 됐겠죠. 근데 너무 오래 두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된 혼이나 육의 부분들이 빨리 수술을 하지 않고 점점 놔두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칼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말씀의 칼로 고려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요. 이렇게 설교를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가 나 깠다고 그래, 깠다고. 뭘 깐지 모르지만 깠대. 왜? 자기가 찔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른 사람 흉을 본 거예요. 흉을 보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딱 오니까 목사가 흉 보는 게 집사가 할 일이냐고 말이야. 집사가 그런 건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사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또 그냥 꼬자질 해가지고 목사님 나 들으라고 까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그 흉 보는 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스려고 뭐 칼을 대려고 그러면 의사한테 못 맡기고 잘라내세요 그랬는데 거기 자르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고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잘못된 것을 뭐 한다고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상처받고 목사님 나 깠네 안 깠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냈구나. 내가 빨리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험 들어오고 또 뭐 다 하는 얘기지.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회복도 안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이 쪼개서 아파.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되든지 우리가 찔림이 되든지 아프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고 쪼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갖고 뭐 해야 하냐? 씨름을 해야 한다고, 씨름을. 그 말씀을 그냥 덮어두거나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안 돼.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던 씨름하고 현장에서 그 순간 씨름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려낼 건 도려내고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도 육신도 그리고 정신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러다가 마음이 자꾸 찔리는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찔린 만큼 내가 바꾸면 찔린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근데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코로나 때문에 불평, 사회 때문에 불평, 뭐 때문에 불평이 막 가득 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죽을 고비가 있어도 감사하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된 사람은 뭐 이상한 말이냐 그러고 지나가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맞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는 왜 이렇게 원망이 입에 붙었지? 이렇게 깨달음을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환경 보고 다른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도 감사하고 바울은 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했는데 나는 어떻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살아있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험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정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그런다. 육체. 근데 진짜 칼이 와서 여러분 뼈를 후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지도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 관절이 뭐예요? 뼈들이 연결된 부분을 관절이라고 그러고 골수는 뭘 골수라고 그러냐면 뼈 속에 있는 걸 골수라고 그래요. 이게 뼈 깊은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뼈와 골수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죄고 잘못된 거 다 찾아낸대. 안 드러나는 게 없어. 다 찾아내서 고치고 싸매주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리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려고 뼈를 찌른 게 아니고 우리 뼛속에 숨어있는 그 죄도 드러나서 고쳐서 정상적인 신앙인 되게 하고 아픔 질병도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27살이 됐을 때 신경쇠약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경쇠약증이 걸려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심해져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보면 어디 가야 돼요? 응? 신경쇠약증 어디 가야 돼요?
정신과, 정신병원에 가야 돼. 심하면.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문제는 뭐 공포심, 막 거기 가서 느낀 게 낙담, 절망되지, 낙담되지, 두렵지. 그래서 오히려 병 고치러 갔는데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악화가 됐어요. 그가 가만히 정신이 자기 정신이 없을 만큼 돌아간 게 신경쇠약이니 여러분 막 잠도 못 자지 막 이상한 생각에 살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정신병원에 그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읽고 나서요, 이 사람이 날마다 호흡하듯이 약을 먹듯이 복창하면서 외웠어요. 날마다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웠어. 그러던 중에 정신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후에 이제 퇴원해서 정상적인 이제 철학자,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으니까 그런 걸 겪었으니까 심리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요즘은 여러분 집에 다른 약은 없어도 아마 이건 있을 것 같아. 제가 장담하겠는데 뭐일까? 그렇지. 다 아네. 타이레놀이 있을 것 같아. 백신 맞아야니까 다 사다 놨을 거 아니야. 우리 집도 타이레놀이 있긴 있는데 한 알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타이레놀을요, 여러분이 많이 사다가 집안에다가 많이 두었어. 안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머리가 막 아파. 근데 타이레놀을 보면서 타이레놀 먹으면 되긴 한데, 그리고 안 먹어. 그럼 머리가 진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타이레놀을 먹었어. 근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타이레놀 약효가 떨어졌을까?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정상일까?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 아프면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이제 나아서 정상이잖아요. 근데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 먹은 타이레놀이 약이 문제가 있을까? 정상일까? 아니 뭐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냐고. 그렇죠. 정상이어서 따라서 정상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었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머리 아픈 게 안 나서. 그게 뭐라고 하냐. 이 타이레놀 가짜구만. 이거 이 가짜. 그리고 버렸어. 그다음 안 먹어. 그 사람은 타이레놀하고는 영원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타이레놀의 효과는요, A라는 사람이 먹든 B라는 사람이 먹든 C라는 사람이 먹든 똑같아요. 그 성분은 똑같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몸에 의해서, 그 사람 상태에 의해서 그 약효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타이레놀 자체는 문제가 있어 없어? 따라서 합시다. 없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타이레놀 자체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수십 권을 사다 놓고 수백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근데 나는 믿고 받아들였는데 효과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효과가 떨어졌을까? 내가 문제일까? 아니, 금방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야, 타이레놀에는 물론 약이 뭐 오래 지나고 그래서 문제되는 거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야. 전혀 문제가 없어. 먹은 사람의 질병이 문제가 되든지 상태가 문제가 되든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뿐이요. 맞죠? 그리고 타이레놀도 성분이 똑같아도 한 번 먹으면 안 되면 몇 번 먹어? 두 번째 먹고 또 세 번째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한 번 들어보고 안 됐다고 그렇게 덮어버리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 와서 부딪히면 여러분이 그 말씀 갖고 실험해서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아. 그럼 그렇게 나에게는 왜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두려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담대함이 내게 안 오니까 두렵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문제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세상 약 먹으면서도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하이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성경은 인류의 약상자래. 여러분 집에 구급 약품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모든 인류의 약상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상자가 이거요. 요거.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약이니까 이제 아픈 것과 연관됐잖아요. 근심이다 그러면 근심을 치료할 약을 성경에서 갖다가 기뻐하라는 말을 딱 갖다 먹어. 그러면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와. 아파! 나는 널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 그러면 병이 낫고 내가 건강해져. 이 약상자니까 약상자 줬는데 여러분에게 만능의 열쇠를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나와가는 관계를 없다고 죽겠다고 살겠다고 하면 지금 누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빨리 깨달아야지.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문제지. 아멘이요. 31대 미국의 누즈발트 대통령은요, 성경은 능력의 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위인으로 알려진 헬런 켈러, 여러분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10개월, 19개월 만에, 이게 2살도 안 됐잖아요. 만에 심한 병을 앓았어요. 그래갖고 청각과 시각을 잃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에 빠졌는데 이 삼중고를 잘 이기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농화와 맹인을 위해서 평생 살면서 장애 복지 사업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에요. 그 유인전 중에 한 사람 나오잖아. 꼭 이런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면요. 뭐 10개월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못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가고 병들어서 그러고 이거 귀는 말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말을 떠듬떠듬한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삼중고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 자기가 원래 눈도 있고 다 정상이었는데 아프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준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게 살고 용기를 가지려고 그러는 게 뭘 읽었다? 성경 읽었대.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곳은 손가락 끝에 의해 달아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손으로 읽잖아요, 점자는요. 얼마나 읽었더니 그게 다 달아져 버렸다고. 성경으로 보면 더덜더덜더덜 한다 이 소리.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에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치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고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기 판단한다는 말은 살핀다, 그리고 감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재판관들은 선과 악을 자기가 딱 구분하고 악인과 악을 버리고 선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살펴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이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 생각 그리고 뜻까지도 드러내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숨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우리의 심지어 꿈 속에 있는 거,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 좀 해야겠다.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날 예배를 인도했나 봐요. 베드로에게 딱 갖다가 이제 바쳐니까 베드로가 나는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짜로 헌금을 하든 진짜로 헌금을 하든 11조를 제대로 하든 반 떼어먹고 하든 뭐 안 하든 말도 안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딱 받고는 물어봐요. 이게 너 땅값 땅 팔아서 드린다 그랬는데 판 거 진짜로 전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판데도 관여도 안 하고 얼마 받은지도 모르고 또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모르고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모르고 물어본 줄 알고 예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데 거짓이 충만하고 사단이 가득해서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냐.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렸는데 드리고도 복이 안 되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안 드린 사람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드리고도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거짓말해갖고.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혼인 떠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이만 날고 적당히 떼어놓고 적당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깊은 것도 다 안다. 생각도 다 알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딱 감지하니까 자기도 딱 감지해버렸어. 사람 앞에는 우리가 때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깨끗해야 돼. 여러분이 뭘 해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다니엘 2장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는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생각이 그 뭔 뜻인지는 모르겠고 그 꿈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 그래갖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번민이 쌓여서.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박수와 술객과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다 모았어. 물론 보니까 뭐 수천 명도 되겠죠. 근데 다 모은 건 아니고 아마 대표 왕, 요즘 말하면 기자로 말하면 기자를 다 부르긴 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있잖아요. 그 기자 다 부른 거예요. 왕한테 다 왔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범민이 되니까 너희가 꿈 좀 해석해 줘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해석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 아니 뭐 꿈 내용을 좀 알려주면 어떻게 대충이라도 어떻게 좀 맞춰서 해석을 해줄 건데 꿈 내용을 모르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왕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죠. 막 그러니까 왕이 승질 나가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꿈도 보이고 해석도 안 보이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 살. 그러니까 가정까지 싹 몰살시켜버리겠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왕한테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왕이여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신들밖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월권입니다. 월권이란 말은 없어도 이제 내용이 그래. 왕이 하다 안 되니까 시간이 지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잡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바벨 학문을 공부하고 바벨론에 쓰임 받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도 그 사람 부류에 속한 거예요. 부류가 그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한 것을 다니엘이 알고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가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꿈을 말해주세요. 근데 시간만 좀 주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친구들에게 사실 얘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 술사들, 점쟁이들 다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왕이 명령이 이미 떨어졌다. 지금 내가 잠시 말미를 얻어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환상으로 싹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봐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주니까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만한 일을 해서도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래 하나님이 감동을 해갖고 더 큰 일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다 해줘도 그랬는지 잘했는지
다니엘이 그러고 다 왕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꿈을 꿨는데 환상이라는 게 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왕이 꿈 건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뻐한 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서 왕이여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쫙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맞다 맞아.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왕이 인정을 했어. 이게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종교도 많잖아. 불교도 있고 뭐 별 종교가 많은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이 소리를 듣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부처받아 좀 못한 것 같다. 이러면 연자맷돌 메고 한강 뛰어도 죽는 게 나아. 아멘은 죽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봐. 다니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꿈꾼 것도 다 알아버려.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꽁꽁 숨겨놔도 그거 다 알아. 숨길 것도 없어. 다 이실직고하고 다 토해. 그리고 용서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고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살펴갖고 잘못된 것을 딱 드러내면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살피는 거지 우리 사람들처럼 저 사람 비밀을 알아갖고 나쁘게 만들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바꾸셔서 복받고 행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왜 안 줬다고 그러느냐. 평안도 줬지, 담대함도 줬지, 기쁨도 줬지, 감사도 줬지, 건강도 줬지, 다 줬는데 너는 맨날 안 줬다고 달라고 싸우고 왜 했었냐. 내가 준 거 좀 믿어라. 그런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희원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좀 몸이 노년에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좀 안 좋긴 한데 콩팥이 좀 나쁘셔갖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콩팥이 저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여간 그냥 가렴도 생기고 뭐가 끼어갖고 아주 쉽게 말해 독소가 몸에 많이 껴갖고요 잠도 못 주시 막 그런데요. 근데 병원에 의사가 그러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아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응? 원래 여러분이 병원에 가봐요. 콩팥은요 1년에
일식 떨어져요. 계속 나빠지고 좋아지는 법 없어. 약 먹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유지하기도 힘들어. 일만 떨어지게 유지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막 툭툭툭툭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투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졌다고 요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딸들이 잔치하자고 그랬대요. 꼭 누구 얘기만 되고 왜 내 얘기는 안 돼야 되냐?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 왜 어떤 사람이 이야기는 되고 왜 내 얘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고. 내가 보는 성경은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성경은 다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복과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무리 큰 나라도 아무리 큰 대적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힘이 모자라면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고 우박을 동원해서 쓸어버리고 뭐 별 방법을 다 써갖고 복병을 두어서 다른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건져주셨어.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칼이 돼갖고 쳐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 네가 떡으로만, 우리가 양식,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떡도 먹어야 살지 육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덮어놓고 살지 말고 펴놓고 살고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거기에 필요한 약을 찾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